예배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요, 왕이 행차한다라고 하면요, 온 백성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다 엎드려서요, 감히 어떻게 왕을 쳐다봐 못 봐요. 그 왕의 궁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들은요, 다 엎드려서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 왕에게 합당한 태도와 말로 이렇게 나아가죠.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추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자주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막혀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더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갈 것인가, 제한 없이, 때로는 기쁘게 다윗처럼 춤을 추고, 때로는 깊은 임재 가운데 엎드리고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명절 추석입니다. 명절에는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고 고향에 내려가시고 부모님 댁 또 친척들 형제들 만나러 가실 때에 무방비 상태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장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과 예수 보혈로 덮으셔서 깨어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태도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면 안 되고요, 그곳에 가서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힘을 다해 가정의 복음화,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도 해주시고, 아파하는 가족도 있습니까? 치유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면 안 돼요. 당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직 가정 안에 이 제사의 그 우상 숭배가 아직 끊어지지 않은 집안이 있다면 더 강력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범죄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할 때에 악한 영이 더 역사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계속 가정의 복음화,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우리 가족, 부모, 친척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준비하셔서 명절 기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영적 DNA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거룩하고 순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멸망의 길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본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계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이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고 임하는데, 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토록 끊임없는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며 광야에서 죽어간 것입니까? 그들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도 그들 마음에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애굽에서 즐기던 문화, 비록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 비록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문화를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면 반복적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 이러한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은요, 단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 그 약속에 반응하는 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렬히 갈망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좋은 나라, 좋은 동네, 좋은 집 사는 것을 더 열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을 확인하시냐?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한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항상 확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뜻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비전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굴 통해? 너 한 사람을 통해.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조카 롯입니다. 롯은 엄청난 비전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삼촌이죠.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정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축복이 은총으로 부어졌습니다. 빼앗겨야 될 상황에서 도로 얻게 되고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지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 또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덩달아 받은 복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6절로 11절 읽어주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롯 덩달아서 이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 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라.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는데 너무나 풍요로운 좋은 땅이에요. 마치 에덴 같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롯은 망설임 없이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롯은 이 세상에 좋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복이 풍족했지만 더 풍요롭고 더 좋은 땅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롯은 이때부터 도시로 들어갑니다. 문명의 혜택을 원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죠. 그런데 문제는 도시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모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는요 죄악이 간영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롯은 그것을 택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무는 것보다 더 풍요롭고 풍족한 것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롯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본인이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 머물다 보니까 복이 따라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비천했겠지요.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다가 재산이 늘어나고 나의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생겨납니다. 나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자기의 생각이 생겨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처음에 롯은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롯에게 자기 욕심이 생겼고 자기 생각이 생기고 결국 두 가지 서로 다른 뜻과 목적이 함께 공존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지키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치시고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단지 소유가 많아서 다툰 게 아닙니다. 단지 땅이 비좁아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롯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정리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비전을 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아브라함을 갈라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순전한 것과 세상으로부터 믹스된 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뒤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요, 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브라함 곁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의인 롯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세상에 좋은 것을 택해서 죄악 가운데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로운 롯이 사람들의 죄악과 타락과 압박으로 인하여 고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믹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분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갈라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임할 때 혼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무엇이 내 안의 생각, 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리한 날처럼 예리한 검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전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나머지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로부터 여러분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그냥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것이 생기고 내 재산, 내 가족, 내 집, 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언제 신앙이 제일 뜨겁냐? 청년 때예요.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뭐 가진 게 뭐 있어? 돈도 없고 뭐 용돈 받아 쓰고 뭐 알바 겨우겨우 해가지고 살고 뭐 부모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가진 게 없어요. 자기께 결혼도 안 했죠. 뭐 챙겨야 될 아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순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고 취직을 하고 돈을 만지기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나의 가정이 생기고 무언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전의 열정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읽어주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보아라.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부르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약속을 가진 자다. 너는 나의 약속을 가진 자다. 롯이 떠나자, 다툼이 끝나자, 두 가지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비전에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가지를 치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그 많은 재산, 얼마나 소유가 많았으면, 얼마나 이 목축이 그 양들과 소들이 많았으면 함께 그 지역에 거할 수가 없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동편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롯의 소유가 풍족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뭐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날아갔습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겨우 건져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요, 이 롯은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유업이거든요. 유업은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가문에 유업이 내려오지 않아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믹스된 신앙은 나로부터 끝나요. 나에게서 단절이 되고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안 돼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최소한 우리가 새로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지 못할 망정,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나는 자녀들만큼은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들까지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믹스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업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배가 되어 확장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되고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때가 되면 떠나보내거나 떠나야 되는 때가 오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서도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의 어떤 관점, 인권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거 굉장히 나쁜 짓이죠. 자기가 좋을 때는 첩으로 삼을 때는 언제고 내보내.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비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십니까? 정결케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열매들이에요. 믹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죄의 열매를 낳게 되고요, 그 죄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또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다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별하는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아주 그 인정을 받고 잘 나갔죠. 그런데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요, 안주하지 않고 믹스되지 않고 순결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낮은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나와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그 절친과 때로는 또 이렇게 이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가지치기 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야망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욕심이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그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오늘날 이 시대적인 비전, 예언적인 통찰력,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확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급하고 두려워해서 세상의 풍조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떠내려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붙잡는 거예요. 뭐라도 내 생각, 세상의 말, 세상의 유행.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꿈을 따라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이루어볼 수 있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의 비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마음은 다툼을 일으킨다.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다툼 때문이었는데,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그 마음과 에너지가 다른 것에 소진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힘을 빼는 거예요. 경기에 나가려면 가장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체력이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을 통해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을 끝내야, 이 싸움을 정리해야 하나님께 비로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우리 마음 안에,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이 싸움이 있지만 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기셔야 돼요. 이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충돌이 끝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데 이걸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치릅니까? 이러한 싸움들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육이 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육이 영을 공격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공격합니다. 육적인 일들이 영적인 일들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 하면 꼭 주변에서 가족, 부모님, 누구든지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육은요, 영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지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세상에서 잘한다고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뭐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교회 믿는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교회가, 목사가. 세상 언론을 보십시오. 교회 이슈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타락했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다 타락했어요. 타락하지 않은 곳 보셨습니까? 정치인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럼 다른 종교는요, 깨끗합니까? 거룩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왜요? 영적인 것을 참지 못해요. 물론 교회의 타락을 우리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교회, 이것도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요, 잘못된 성도도 있고 이상한 목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선 전체 교회를 막 호도하고, 때로는 심지어 막 이단 사이비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지고 자독권 교회에서 그러는 것처럼 막 비판하고, 언론들이 아주 악랄하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죄 많다라고 보도하는, 뒤흔드는 그 사람 더 죄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록 긴장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회 밖에 있지 않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공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격이 일어나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교회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성도,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과 육의 다툼이 정리되고 분열의 역사가 끊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투지 말자. 내적인 갈등과 다툼은 부르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요, 다툼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땅을 향하게 합니다. 그 문제에 매이게 합니다. 문제에 에워싸이게 해요. 그래서 그냥 문제 어떻게,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우리의 시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엔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애니메이션 엔트를 볼 건데요, 이 드넓은 우주와 이 광활한 이 지구에서 그 자그마한 개미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거기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요, 그게 뭐라고 거기서 싸워. 개미굴 그게 하나 뭐라고 거기서 서로 왕이 되려 싸워. 제가 너무 스포일 하나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돼. 우리가 문제 때문에, 다툼 때문에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 묶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원수가. 그래, 잘한다, 그렇게 살아라, 문제 많다, 힘들다. 하나님은 세우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원수는요, 계속 싸우고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문제 있다 분열하고 갈라지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우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떤 창조적인 일들을, 어떤 생명의 역사를 하고 계신지에 나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 관심이 온통 문제야. 세상 문제, 나라 문제, 경제 문제, 집값, 나의 관심이 여기 있으면요, 지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 믹스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나는 세우는 자인가 무너뜨리는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살리는 자인가 아니면 실족해 하는 자인가? 나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인가 아니면 딴지 걸고 힘들게 하는 자인가? 성도는요,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으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네. 두 마음으로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요,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한다. 여호수아 5장 1절 읽어주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을 보면 이미 그 땅은 정복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 2장 9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아멘.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적진은 이 마음,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들의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염려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죠. 두려움에 먹히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지금 원수가 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원수에게 속는 거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비극입니다. 이미 원수는 벌벌 떨고 있는데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속기 때문이에요. 원수의 거짓말에.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두려움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 보세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진다 하여도 낙담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드시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철렁할 때 있잖아요. 무슨 얘기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해?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무리 큰 고난과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을 맡기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고백은요,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공급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기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으면 돼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쓰면요, 효과가 오래 못 가요. 네, 다시 또 몰려오고 더 큰 자극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침침한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의 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슬픔과 좌절의 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탄식과 통곡의 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패배와 한계의 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묶는 생각의 한계들로부터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동굴 밖에서.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의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 미래 걱정이에요. 미래 걱정이에요. 갓난 아이를 보면서도 이 아이 인생 걱정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 미래를 걱정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시는데 은퇴 후를 걱정하고, 우리는 계속 걱정, 두려움.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강력한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두려움의 영에 묶이면 안 되고 거기에 먹히면 안 됩니다. 인생은요, 참 놀라운 것이 계산기 두들겨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마 계산기 두들기면 답 안 나오는 인생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안 나와요, 답이. 근데 이상하게 사라져요. 이상하게 먹을 게 생겨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요, 못 먹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인생을 계산할 때, 예측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거기 요인으로 놓지를 못해. 그걸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자원들만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시대에 강력한 두려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 32, 3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아까 전에 읽었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만몬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섬길 때에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처음에는 오고요. 이 염려가 반복되면 두려움으로 깊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또 이 만물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을 섬긴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몰려와요. 두려움의 이유는 외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라, 전 세계 경제, 기름값이 올라서 뭐 대통령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모두 욕을 많이 드셨어요. 네. 거의 예외 없이 누가 돼도 조금 부족한 분이 되든 훌륭한 분이 되든 언제나 사람들은요, 언론은요, 못 잡아먹어 산다지였고요, 비판하고요. 어떻게 사시나 몰라, 그 많은 욕을 드시면서. 그런데 왜 또 그 자리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나 몰라.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청와대만 안 들어가면 그래도 나름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는데 거기 갔다 오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근데도 대통령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인생이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에 지배를 당하느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진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굴릴까?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없어서 주식에 넣어놓은 돈이 없는 분들이 편해요.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봐야 돼. 그렇죠? 그거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잠시도 눈을 못 떼. 그게 딱 뭔가 이렇게 보면 주식이에요.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좀 오른다고 오늘 뺄 것도 아닌데 보고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가 자기 생활에 매여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매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큰 전쟁을 치루어야 할, 또 믿음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를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선지자를 부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이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기 같아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 자신을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많은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세울 것이다. 스스로를 아이라 여기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냥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취하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텨요.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잘 모르시는데요. 제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두려워요. 두려워할 만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그 두려움을 쫓아내 버리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약속의 땅은 할례 받은 자들이 들어간다. 여호수아 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세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나온 세대는 이미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에 할례를 받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누가 행하느냐?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아비의 부재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그들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 광야에서 죽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세대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반항했던 세대였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상속받을 유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영적인 아비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고와 같은 세대였어요. 따라서 이들에게는 믿음의 유업을 상속할 믿음의 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느냐?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할 여호수아 세대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유업을 전해줄 믿음의 아비가 있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보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영적인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 너는 여기로 가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니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분명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책망하고 품고 양육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들이 없어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먼 길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시찰 목사님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이제 장시간 운전을 했는데요. 함께 갔던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며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 상황들 얘기하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청년들 이성교제하는 것까지 터치해? 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아마 안 해요. 네. 그래요?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이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는 뭐 둘째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수치심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 얼마나 음란합니까? 너무나 음란한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여기에요. 그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죄악의 문화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휩쓸려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터치하지 않고 그냥 교회 주일날 설교할 때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그것은 너의 인생이고 사생활이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합니까? 신명기 30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례는 언약입니다. 너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를 다시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이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런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마음의 할례를 다시 한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할례가 우리 가운데 행해질 때에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한 인생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고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참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아들 딸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5번째, 준비가 되면 생존의 문제를 돌파하고 확장의 시즌이 온다. 여호수아 5장 8절로 12절 읽어주세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그 즉시로 다음 날부터 지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 대신에 직접 땀 흘려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열매를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만나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당장에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시면 생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꼭 하루치만 주십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되면 벌레가 먹고 썩어버려, 곰팡이가 쓰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딱 하루치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의 생존을 위한 공급,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그런데 이 만나의 삶에서 이제 그치고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시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만나는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은혜죠. 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거둘 수 있는 시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의 시즌이 할례를 갱신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세대들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여전히 생존의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음 시즌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아직도 나는 내 관심은 먹고 사는 것에 있다. 다음 시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시즌은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태도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난 40년 광야 방향했지만 이제 우린 곧 들어간다. 우린 들어갈 거야. 그 믿음,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수치를 제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여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인생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그것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이제는 돌파하고 은총의 시즌, 확장의 시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주나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져요. 전쟁이 나고요,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아두었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광야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의 약속과 유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지난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내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난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혼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며 때로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이전의 세상 삶을 그리워하며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순결과 거룩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3절로 6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누가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그 인생을 허망한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세상에 영향을 받은 내 인생의 꿈, 세상에 영향을 받은 나의 생각, 내 욕심, 나도 모르게 만몬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며 따라가며 내 안에 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들, 더 이상 이 육과 영이 이 싸우는 이 전쟁터가 우리 마음밭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문제 안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불신과 두려움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갇히면 안 돼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애굽의 문화를 동경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과 순결의 은총을 강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조명하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세상으로의 영향을 받아 나의 생각, 나의 꿈, 또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이 만모니즘 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구세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